저는 오늘 에베소서를 중심해서 교회가 무엇이냐,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느냐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나 갈라디아서는 이 구원의 신학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의 신학을 썼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교회론은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예수님 누구시냐,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예수 믿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풍성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느냐 하는 이 교회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교회란 무엇이냐, 에베소서를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인생의 제단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줄 아는 존재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소로미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인간은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칸트와 같은 사람은 그의 철학에서 순수이성 비판이라든지 여기서 인간의 도덕적인 종교를 칸트는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남을 궁휼히 여길 줄 아는 존재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사랑을 베푸는 마음이 동물과 다른 점이다. 세 번째로는 인간은 인간 이상의 존재, 절대자에게 머리 숙여서 예배드리는 존재다. 이 세 가지가 인생과 동물이 다른 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예배에 대한 기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드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 아들, 백세에 난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을 알았노라. 이 제단 쌓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은 신앙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제사 드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구약시대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소나 양에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서 이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서에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신약시대에 와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거니?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제물이 돼서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제물이 돼서 세상을 떠났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 드릴 때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이것이 제사가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번에 안디옥 교회에 10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70여 명의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에 도착하기 전까지 어디를 갔는 거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다 방문했습니다. 계시록을 쓴 이 요한의 반모섬에까지 가서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안디옥에 와서 오늘 예배드립니다. 그럼 뭘 보는 거니? 이 선교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2000년 전에 제사드렸던 그것을 찾아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한 인마일 떨어진 곳에 저 바울과 바나바와 누가와 베드로가 거기서 제사드렸던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환상을 주시는데 여기다 예배당을 세워야 되겠구나. 20세기의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서 동굴교회에서 1마일 떨어진 방 안에 보이는 곳에 옛날 프랑스 대사관 자리를 35만 달러에 사서 리모델을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안디옥교회의 시작입니다. 2000년 동안 소국교회나 모든 데서 다 잊어버리고 있던 안디옥에 개신교를 세운 것이 광리교회입니다. 여러분,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옛날 제사 드렸던 그 자리를 찾아가 봅니다. 이번에도 바나바와 바울이 설교했던 그 자리를 방문했다고 전화로 제가 들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예배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행위라 그렇게 말씀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까닭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까닭은 여러분들의 생명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풍성한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이 교회, 몸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이 교회라고 하는 몸에 지체가 붙어 있을 때에 이 지체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것이 오늘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22절과 23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만물 위에 계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충만한 생명이 우리에게 넘친다 하는 것이 교회론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전혀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예절 바른 인생이 됩니다.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을 배려할 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절이 바른 인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이 성공합니다. 예배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바르게 성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보다도 7년을 더 살 수가 있다는 말은 생명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참된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교회가 내려오면서 교회는 무너지지를 않았습니다. 왜? 진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가치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어디 가서 찾을 것이냐? 오늘 현대인이 불안정한 것은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할 까닭입니다. 오늘 불안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기초해 있지 않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리 선생은 교회가 세 가지가 갖춰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그 가운데 계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반석이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처럼 베드로의 이름을 주님한 채 그 신앙에 돈독한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베드로가 반석인 줄 알고 바티칸 궁전은 바티칸 대사원은 어디다 세우느냐?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도 신학자들이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티칸은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 번째로는 이 교회에서 성례전이 행해야 됩니다. 성찬식이 있어야 됩니다. 세례식이 교회에서 집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가 성립될 수 있다고 요한 웨슬리 선생이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체된 가지로서 교회에 붙어 있을 때에 풍성한 생명을 낳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목사요, 파이프 오르갱 연주자요, 바하의 전문가요, 괴테의 전문가요, 유명한 의사요, 유명한 철학자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알버트 슈바이처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30이 돼서 비로소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람바렐에 와서 촛불을 켜고 흑인들의 고름주머니를 어루만지면서 저들을 돌보게 됐습니다. 유명한 기자 놀만 쿠신이라는 사람이 방문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지금 핵무기를 실험하고 있는데 핵무기를 실험하지 못하도록 이 사회적인 선언을 해야 될 텐데 이 슈바이처 박사님이 여기에 사인을 해달라고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흑인 간호원이 찾아와서 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묻기를 저 흑인 환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처방전 하나 써주시기 바랍니다. 슈바이처가 처방전을 썼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더 계속하지 못하고 놀만 쿠신 기자에게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할 일은 저 흑인 환자를 내가 가서 치료하는 길입니다. 저 한 생명이 나게는 소중합니다. 그 자리에 툭툭 털리면서 그 한 흑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저녁을 다 환자들과 먹고 난 다음에 50년이나 넘은 저 피아노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건반이 제대로 놓여있지도 못합니다. 50년이 낡아 빠진 그 피아노 위에 서서 슈바이처 박사가 바하의 음악을 탄했습니다. 다 낡아 빠진 50년이 된 피아노 속에서 바하의 아름다운 선율이 솟아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상처투성이고 연약하기 짝이 없고 의지가 약하고 감정이 곤울하지 온울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우리가 치유를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받은 백성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교회에 나와서 진리를 마음에 담고 풍요로운 인생이 살아가게 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약속하신 바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 공동체 속에서 서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혼자는 고독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병든 사람은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서로 교제하게 될 때 유기체가 되어서 받은 바 은사를 나누게 될 때에 우리는 파워가 있습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믿음이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나다하고 저 미국에 가게 되면은 레드우드라는 삼나무라는 나무가 예수님 전에부터 살아있는 나무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2500년, 3000년 된 나무가 우뚝 솟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바람이 불고 이 광풍이 불어와도 껐떡 아니하고 서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 알아보았더니 그 나무의 뿌리가, 이 나무 뿌리가 저 나무의 뿌리를 부추게 해줍니다. 이 나무 뿌리가 저 나무의 뿌리를 붙들게 해주십니다. 나무들이 서로 뿌리가 엉켜져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엉켜 있을 때에 바람이 부나 창수가 나나 껐떡하지 않고 서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요 신앙이요 풍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와서는 소국의 저 북아메리카의 기독교의 근거지가 되고 중심이 이루어질 줄이라고 했는데 이제 미국의 교회들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허브가 아시아로 옮겨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글로벌 크리스찬이티라고 하는 성경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에 어떻습니까? 일본이 기독교 허브가 될 수가 있습니까? 중국이 허브가 될 수 있습니까? 인도. 아무래도 오늘 한국교회가, 한국의 기독교가 세계 교회의 중심을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선교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국 교인들이 몸살을 앓으면 저 구라파에 있는 교회들도 함께 몸살을 앓습니다. 하나의 되어 있기 때문이고 뿌리가 한 뿌리로 같이 엉켜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피난처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환난을 당할 때 피할 것이 이 교회입니다. 어머니와 같이 여러분을 옳혀안고 성숙한 인격체로 여러분을 치유하고 인도하시는 교회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만들라고 하는데 제자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을 가르쳐서 제자라 그럽니다. 39살에 순교를 당한 니들이 본 해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값싼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cost discipleship이라고 했습니다. 값있게 비싼 값을 지불하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인데, 이것이 바로 헌신하는 크리스찬이 될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락교회에 가게 되면 그 정문 옆에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님의 비석이 아닙니다. 장로님의 비석입니다. 김응락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의 비석입니다. 이분은 영락교회가 1945년 12월 2일에 이 예배당이 시작할 때에 그 교회를 짓는 일에 380평의 그 당 제일 큰 예배당을 짓는 일에 이 장로님이 앞장섰습니다. 돌을 실어 놨습니다. 구진을 다했습니다.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에 그 380평 예배당에 2층을 올릴 까닭은 그 당시에 정성으로 지어진 예배당을 허물 수가 없어서 2층을 올려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나도 그 예배를 보고 나오다가 김웅락 장로님의 기름비를 보았습니다. 이분이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6.25 때 그 교회를 점령하고 있을 때에 그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를 지키려고 하다가 따발총에 맞아서 비석에 서 있는 거기에 쓰러져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오늘 영락교회가 오늘 그 영락교회가 된 것은 순교자의 피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이 교회를 헌신하는 사람들은 해외 교인들도 아닙니다. 이 나라에 115만 명의 외국인들이 왔는데 15만 명이 해외 교도들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모릅니다. 불교인들이, 힌두교인들이 아닙니다. 지체된 여러분이 헌신하게 될 때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사명을 다하는 우리 광림교회가 될 때에 이미 세워진 모스크바의 교회가 있습니다. 저 에스토니아의 교회가 있습니다. 간 곳마다 광림교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짐바브웨의 교회가 있습니다. 저 두바이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뉴질랜드의 교회가 있습니다. 심촌의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의 교회가 있습니다. 저 파키스탄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풍요로운 생명이 번져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제단은 광림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진리의 샘줄은 광림교회입니다. 이 성도가 서로 교제할 때 우리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제자의 사명을 다할 때에 풍요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풍요를 세계 인류에게 나눠주는 위대한 지체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든지 오늘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제단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시여, 우리를 끝까지 감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한 생명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나누어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